하나님의 위로는 적지 않은 풍성한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2주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속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속성,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속성, 이것은 역시 중요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성품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여러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느 한 단어로 번역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가까이서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 그래서 이 단어는 변호사, 중보자, 어떤 상담사, 협조자, 중재자, 또 대변인,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또는 대언해주고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보혜사가 꽤 괜찮은 번역 같아요. 한자어인데 이 보자는 보호하다, 해자는 은혜,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 같습니다. 이 단어에 굵직한 권위를 가진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위로자라는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도 컴포터라는 번역이 성경에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단어인데 이 단어의 주된 번역이 위로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위로자, 이 컴포터, 이 단어를 꽉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며 부를 때에 위로를 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의 마음을 풍성히 만져주시는 위로자 하나님을 그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이 전도 여행에서 대부분의 기간은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 바로 직전 본문에서 에베소 도시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헬라 지방으로 방문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이미 지나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세웠던 도시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순절 전에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수리아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면 훨씬 쉽게 올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꾀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탔을 때 큰 위험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부터 다시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시 육로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온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드로아 지방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행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드로아 지역을 거친 적은 있어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 주변 지역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드로아 지방까지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도 성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 성도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왔다는 소식에 바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죠. 바울은 이 지역에서 오래 정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여행을 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드로아 성도들에게는 이 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 시간이 깊고 깊은 밤이 되어서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또 주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안식 후 첫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고 그 안식 후 첫날에는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이 드로아에 있는 한 지역에서, 한 집안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이제는 그들과 내일이면 헤어져야 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싶었던 그 두 만남이 이렇게 오랫동안 끝이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남녀노소도 없고 귀천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 성도들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청년이라고 호칭이 되어 있었지만 나이는 젊거나 어린, 어쩌면 이 단어는 종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다락방 그 주인집의 종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만 깊어가는 밤에 졸았던 것입니다. 근데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고 이 졸음을 가누기가 어려워서 몸이 그만 기우뚱한 채로 3층 다락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떨어진 그를 쫓아가서 일으켜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시간일까요? 예배의 은혜가 가득 차고 그 기쁨이 넘쳐도 모자란 그 시간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두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소.
목숨이 있다 선포한 바울은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서 말씀 강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떡도 떼어서 성찬도 하고요,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살아난 유두고, 죽어 있었는데 살아난 유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위로가 이때 적은 위로가 아니었다. 이 표현이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위로였고 풍성한 위로였고 적지 않은 위로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로가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살아난 이 유두고의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이 위로에는 그닥 묵상이 덜해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은 이 위로를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 이 성도들에게 임했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 왜 적지 않은 위로라고 표현이 되었을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드로아 지방의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휩쓴 방해와 핍박은 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의 핍박까지도 각오하는 것을 의미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에는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다신주의, 많은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신들을 섬기던 다원주의와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와는 정반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격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평화로운 시대에 교회를 나온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공격과 문화적인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새싹이 나온 것처럼 그들은 겨우겨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 지역 드로아 지역은 아직은 사도의 손길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곳에 머물면서 굳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던 적이 그런 기록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옆 동네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있더라 하는 그 소식과 그리고 지금 잠깐 우리에게 들려준 이 오늘 밤 말씀을 전해줄 그 바울의 존재가 그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간절하고 위로가 있었던 그 밤에 이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작은 위안 속에서 마치 차가운 파도가 와서 덮어버리듯이 유두고가 추락사하는 이 일은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안에서 유두고를 안고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내신 능력의 역사를 순간 반전되는 드라마처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밤은 차가운 절망의 순간이 가득했던 순간의 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밤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두고를 살려내고 나중에 날이 새고 바울과도 작별하고 이 유두고를 보면서 집에 데려가면서 이 드로아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는 그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은혜로운 뜨거운 집회보다 이들 마음이 비할 바가 없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들의 믿음은 지금 산 증인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욱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모임을 가졌을지, 그들이 떡을 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유두고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감이 되고 그들의 가슴이 벅차 올랐을지, 강력했을지 그 은혜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드로아 지역의 복음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유두고를 아는 사람은 모두 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로아 성도들은 웬만한 핍박이나 고난, 그리고 그들 안에 오는 모든 의심의 파도 정도는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커다란 이 상황에 눌려있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뚫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쓴 하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대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받아 적은 편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각 교회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물론 책망도 하세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회개의 메시지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지의 어조는 너무도 철저하게 각 메시지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교회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너의 상황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안다. 네가 어려움 중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신앙생활 가운데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 오늘 성령님의 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성령님께서 이 2000년 전 드로아 교회에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유두고 사건 이 하나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 중에 있었던 드로아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의 믿음 위에 큰 위로를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인을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뻔한가요? 죄인을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적지 않은 이 위로가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게는 어떻게 임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낮에 많이 일을 했을 사람, 그가 밤에 잠이 깊이 든 것을 학자들은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낮에는 고된 노동을 하고 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일리가 있죠.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주일 저녁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 앞에 좋은 자리는 이미 낮 시간대부터 여유가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앉지 않는 자리를 찾다가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했던 것이죠. 저도 청년 때 농촌 아울리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8월 떼약볕에서 정말 농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양배추 심기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하나가 그렇게 너무 어렵고 뜨겁고 고됐던지,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부흥 집회 기도회를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불이 꺼지자마자 제가 필름이 완전히 끊겨 버렸어요. 제가 아울리치 팀장이어서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도 이 낮의 노동의 피로가 몰려오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잠이 들어버린 채로 그리고 눈 떠보니까 기도회가 끝나 있는, 이 유두고가 졸았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많이 피곤했죠. 유두고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감히 졸다니,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로 말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 앞에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유두고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로 이렇게 유두고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부분에도 이 유두고가 졸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거나 이 유두고의 잠든 사실에 대한 정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문장도 유두고를 책망하거나 성경 전체의 분위기가 유두고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적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유두고는 아무런 정죄함 없이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어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그저 살려내듯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냥 엎드려서 살려내듯이 누구의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깊이 깃들여 있습니다. 유두고는 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깨어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그 밤에 왜 내가 졸았을까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상황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분하고 풍성한 용서입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다 덮어주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실 때에는 풍성하고도 충분한 용서로 그 죄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는 정죄함으로 인한 상처가 결코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용서가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그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이웃 나라로 가서 다 허비해버리고
자신의 배 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맞아주신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는, 노숙자 신세가 되고 몰골이 거짓골이고 초라하고 비천한 냄새가 가득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을 품에 안는 사랑인 것입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표현조차 되지 않게 그냥 몸으로 그 아들을 용납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정죄 없이 온몸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얼마나 큰 범죄인가요? 이것에 대한 그 여파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아담과 하와 앞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리분별이 되자 그들의 벗은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이상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이 벗은 몸이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은 여전히 온몸을 가리고 떨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살며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이 순간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이 다 벗겨져서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이 되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가리시면서 그 정죄감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찢겨져서 가죽이 벗겨진 그 짐승이 나중에 인류의 죄를 완전히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십니다.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찢기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희생, 그 희생이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세심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유두고를 단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도 책망하지 않고 분위기상으로도 유두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고 우리의 정죄감을 완전히 씻겨줄 정도로 충분하며 풍성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명의 길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유두고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사명의 길을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명의 길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는 사건으로 교회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힘들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심령을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꼭 붙들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두고가 죽었던 사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든지 간에 이 사건은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드로아 성도들을 낙심시킬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에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에 그 복음에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혼란시킬 수 있는, 야,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죽더라,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사탄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기회를 완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괴멸시키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든든히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바울의 행보는 더더욱 사명을 향해 직진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밤 이후에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는데, 바울은 근처에 있는 도시인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오랫동안 자신들이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했던 그 장로들을 초청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서 그 유명한 에베소 장로들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길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아주 불타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했던 바울은 이제는 다른 곳에서 위로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죽음의 위협마저도 성령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있을지언정 자신이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증거나 위로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시고 사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고난의 터널과 끊어지지 않는 회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안전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앞에 있는 돌뿌리들을 다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보호하실 것이고 모든 악한 계략을 다 파하실 것입니다. 사명자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경험이 결코 적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위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유두고를 살리시고 드로아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을 위로하시고 더 굳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한두 번의 위로가 아니라 아마도 유두고를 바라볼 때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갱신되는 생생한 생명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가 필요하실 때 이 사도행전 20장 12절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는 적지 않은 위로입니다. 결코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많은 위로입니다. 풍성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세심한 위로입니다. 강력한 위로입니다. 매일 새로운 위로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이고, 이 위로는 끊어지거나 변치 않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적용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이 위로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환난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이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그 위로가 우리를 소생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위로가 필요하신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 위로로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 위로가 나의 것이 되는, 적지 않은 위로를 풍성히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